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부름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내 육신대로 살았던 것을 얘기합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얘기합니다. 인본주의로 산 것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소망을 둔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서 정말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이 점점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그렇게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베네수엘라의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북한이나 소련의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중국의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쏟고 또 공산주의를 선택했지만 그들의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보았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올바른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를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속히 하나님 제압되게 하시고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에도 하나님 하루속히 통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좋은 정권이 하나님의
온 우리 동포들을 다스리며 정말 즐거운 자유로운 풍요로운 저 북쪽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그 모든 부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썰린교회도 주님 풍요를 여겨주셔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주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으로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 감사 헌금,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사는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놓은 놀라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다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사오니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때로는 100배로 내세 영생으로 갚아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랑합니다. 입사람 있는 분들은 입사람과 인사해 주세요. 성경 일독 운동합니다. 특별히 집사님들은 한 5장씩 읽어주시고요. 또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에 꼭 2-3장씩 읽으시고 또 기도도 꼭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정도 하셔가지고 영적으로 절대로 이렇게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지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배가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난주부터 다 큰 교회들은 이렇게 예배 드렸고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부터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집사님, 장순남 집사님, 나태선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아동부 세수식방을 했습니다. 세수식방 아동부는 오지는 않았고요. 아동부 인터넷으로 이렇게 세수식방 한 명 한 명 불러서 이렇게 영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쏘기 위함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돈 벌려고 싸우기도 하고, 또 경기장에서 운동하기도 싸우기도 하고, 또 성공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면 우리가 다른 싸움에서 다 이겨도 사실은 실패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에는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고 우리를 보이지 않게 종사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함부로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그러면 마귀가 우리가 보든지 보이지도 않든지 우리를 완전히 제압해서 우리를 엉뚱한 길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못 잡으면 마귀하고 전쟁하고 있는데도 그거 눈치도 못 채요. 나는 혹시 가위 눌리거나 마귀가 꿈에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는데 무슨 영적 전쟁이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꿈에 나타나든지 눈에 보이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든지 그렇게 꼭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넣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꼭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오늘 감정 본 것처럼 그렇게만 우리에게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딱 넣습니다. 그냥 잘못된 생각이 딱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TV에서 무슨 아나운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학자가 내인게 어떤 말을 했는데, 책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것이 내인게 딱 박히면서 그것을 따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유명한 학자인데 TV에서 나오는 그 아나운서가 한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에 치명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알아야 돼요. 마음을 통해서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때로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함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는요,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말하는데, 마귀는 왜 마귀가 되었냐면요, 원래 천사장 루시엘이 마귀가 되었어요. 이 루시엘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 마귀가 되고 그리고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요, 우리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것을 잘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마귀에게 우리가 점령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요, 마음을 통해서 공격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마음 중심을 우리가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양심이 있어요. 양심을 더럽게 만듭니다. 양심을 어떻게 우리가 더럽게 만듭니까? 음란한 마음을 통해서. 때로는 거짓된 마음. 우리가 거짓만 하게 합니다. 우리가 또 어떤 잘못된 곳에 더러운 마음을 갖게 함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선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복음을 못 듣게 해요.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가 왜 마음이 둔해진지 압니까? 염려 때문에. 염려.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져요. 복음이 뭔지 복음이 흐릿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우리를 완전히 삼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염려는 방탕한 거하고 또 술 취하는 것과 똑같이 생활의 염려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마음을 둔하게 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우리 인생의 사명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사명이 뭐지? 내가 대통령이 된 게 인생의 사명인가? 내가 또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가? 부자가 되는 게 내 인생의 사명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런 것이 흐릿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복음이 흐릿해지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요, 마음을 통해서 공격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가장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제일 옳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딴 사람들을 계속 판단 정지하는, 그것이 자기가 혼미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염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생기면 그 환경에 매여서 염려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늘 기도와 말씀과 전도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돼요. 아이고, 우리가 늘 하는 게 전도고, 늘 하는 게 기도고, 늘 말씀인데, 그거 누가 모르나 이랬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특징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예배 한번 빠지면 어떻게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흐릿해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두렵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요,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가 충분히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완전히 딱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음에 어떤 틈을 주면, 생각에 틈을 주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달려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매일 읽고 듣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을 잘 해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킴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기라고 했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똑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자기가 딱 책임집니다. 그리고 막 해결하려고. 해결 못합니다. 그 염려가 자기를 삼킬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해결 못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염려, 그것을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맡기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를 잡고 있는다 그러면 저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계속 생각한다. 코로나가 없어집니까?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우리 정권을 잡고 있는데, 주사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염려한다고 그 주사파들이 없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우리 마음을 어수선하게, 걱정, 근심은요, 인생을 자꾸 문제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어요. 염려하면 할수록 염려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도로 우리가 눌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바꿔야 돼요. 염려의 시야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야를 둬요. 주님께 우리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한 존재지만 우리가 염려하면 마귀가 우리를 다시 사로잡습니다. 염려는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점령당하게 해요. 마귀는 염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요, 염려하지 말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게 됩니다. 맡기란 말은요, 적극적으로 맡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딱 맡기고 그 딱 우리가 마음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입을 것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다 이렇게 불경기, 모든 공장들이 잘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없앨 수 있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길가밭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고 염려하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염려하면 말씀이 없어져요. 말씀이. 그 비례되는 거죠. 염려하고 우리가 이런 것 저것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빼앗겨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는 것은요, 믿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그걸 믿음으로 딱 이렇게 맡겨야 돼요. 오늘도 우리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가 집안에 우리가 어떤 가정에 누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본인을 깨우기 위해서 부모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어떤 본인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게 그 문제들이 저절로 이렇게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얽매이게 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항상 선명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늘 이렇게 듣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복음을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복음이 이렇게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그것을 간증하고 또 적고 간증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이 선명한 것은요, 완전히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간증하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제대로 안 믿었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그 마귀가 떠났다고 했어요.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춘천한마음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귀신들은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 그 귀신들이 없어요. 뭐가 들리든지 안 들려요. 왜 그러냐? 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또 주님 앞에 완전히 자기 삶을 딱 정확하게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김경림이라는 아주 할머니 계시는데 이분이 남편이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집을 살 때 좀 무리해가 샀어요. 너무 무리해가 사니까 이게 너무 계속 부담이 돼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꿈에 뭔가 막 계속 어떤 사람이 넘어오고 어떤 남자가 들어오고 몇 명이 막 들어와서 막 자기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귀신들이 염려하니까 계속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복음을 잘 듣고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정말 자기의 어떤 마음의 초점을 그 집에 그 염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고 복음 안에서 정말 정확하게 생활하자 그런 어떤 꿈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자유하게 됐다는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눈치채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잡는다는 것은요, 예배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게 복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지만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지만 어떨 때는 30분 돼야 기도줄을 잡아요.
내가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아요. 혼자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주겠다. 너희들의 평강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에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게 어떻단 말이에요. 그게 해결돼야 다른 것들이 다 해결돼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기초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해결되어도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염려는요,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 어두움, 내 삶의 어두움의 문제들이 떠나가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의 말씀들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염려 반대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교제하는 것이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고 나갈 때에 그런 것들이 수순간에 정말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임재 충만, 성령 충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가 세상의 마음에 두려워합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 성공, 명예 높은 것, 욕심 이런 게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묵상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줘요. 그러면 빨리 이렇게 메모에 정리했다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기도할 때 주세요. 또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스티브 포스는요, 사단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있어. 남하고 비교하게 합니다. 너는 딴 사람보다 더 가난하야. 너는 딴 사람보다 머리가 좀 나아, 키가 좀 작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그리고 마귀는 또 우리에게 열등감을 줍니다. 비교하고 열등감을 줍니다. 우리 특히 학생들, 초등학생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평강이 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표시예요. 우리가 정말 여전히 어떤 문제가 우리가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강이 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노력으로만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절대로 염려는 여러분이 허락하면 안 돼요.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허락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정말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환경, 물질, 이웃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놓고 그 다음에 다른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의 핵심에는요, 기도가 있고 또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혼미해지고 복음이 선명하지 못하면 딱딱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배 안 드려도 처음에는 뭐 편하고 되는 것 같아도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와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 전쟁에서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근본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벌써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존재, 마귀는 벌써 우리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틈을 주면 마귀가 다시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수록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집중하며 또 염려하면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우리가 충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진정한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전쟁은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이 풍성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올바르게 선명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가게 하시고 예배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이길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들만이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인도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그 다짐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썰린 교회 위에, 대구 지역 위에,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